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요. 이번에 여름 같아요, 그죠? 너무 일찍 이제 6월 초부터 더위가 오기도 하고 또 예, 장마가 이제 전에처럼 길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항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덜 덥고 비도 적당히 오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힘을 여러분들요 여름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Okay, you can read English manuscript sermon.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3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무슨 복이라고 했어요? 예, 신령한 복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말로 여기 이제 신령하다고 번역한 말씀의 원문은 영적이다는 그런 말이에요. 신령한 복은 다시 말하면 무슨 복? 영적인 복. 시작.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라는 말은 세상의 복과 구별이 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복,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이제 복입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기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몇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시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달리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성부께 주시는 신령한 복은 4절, 5절 또 읽어볼까요? 성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과 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과 예정 뭐라고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의 자녀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나라에 속한 하늘로부터 온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성자 그리스도께 주시는 신령한 복은 7절 보도록 할까요? 7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인치신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각기 신령한 복을 성부도 성자도 성령께서도 이렇게 각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고,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기 주시는 신령한 복을 소개하고 마치면서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먼저 성부께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마치면서 이 복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로 성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면 송영이라고 그래요.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독설러지, 영어 독설러지라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을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또 자, 11절 12절에 송영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송영하는지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자께서 주신 신령한 복,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것,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을 상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받아서 그 기업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성령을 선언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령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또 이야기하고 14절 볼까요? 어떻게 성령을 드리는지. 14절 성령은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주었으니 우리가 성령님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자,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여러분, 이제 이 보증은 뭐예요?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기 주시는 신령한 복을 전하며 이렇게 동일한 형식으로 성령을 선언한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기 주시는 신령한 복을 좀 자세하게 한번 봅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아까 선택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과 예정.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택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창세 전에, 이 창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선택하셨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5절 보면 언제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낳기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이제 임신이 되면 그때부터 영혼이에요.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나이를 말할 때 뭐 우리나라 법을 바꿔서 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만으로 이제. 근데 사실은 옛날 우리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오면 10개월이에요. 한 살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른 나라가 보통 만으로 하니까 난 다음부터 따지니까 그게 어느 게 더 과학적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방식이 나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만들어지면 이미 우리 생명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예. 자, 로맨스 8, 29 and 30. 예, you can read the verse. 자,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 구원의 5단계를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해 줬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았다 하는 게 뭐예요? 예지. 그리고 그 아들의 여기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리고 때가 되니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고 의롭게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 다음에 영화롭게 성화, 영화. 한번 해볼까? 시작.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또는 성화. 이게 우리의 이제 구원의 이제 5단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이제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는 성경이 쓰인 것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2000년 전이니까 신약성경 마찬가지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라 보니까
여성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무시된 거예요. 그 심지어 통계를 낼 때에도 여자와 아이는 빠지고 이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기록이 된 거예요. 여자와 이제 아이들은 빠지고 남자들, 소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미성년까지는 이제 계산을 안 하고 성인 남자들만 이제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번역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 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하는 게 맞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세상 어떤 재벌이나 여러분 권력가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 어떤 재벌이나 권세가들보다도 여러분 이제 더 나은 복을 받은 것,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고 벌써 몇 번째 자녀인지 모르는데, 인도 최고의 재벌이고 세계 10대 재벌 안에 들어간 사람인데 재산이 한 70억 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번에 막내 아들 결혼하는데 얼마나 돈을 썼냐면 우리 돈으로 1조 원 가까이, 하여튼 8천 몇백억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도 거기 삼성 이제 초대 받아 갔어요. 거긴 늘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에 이제 그 삼성이 이제 통신 쪽에 이제 이렇게 긴밀하게 사업을 같이 파트너십이니까 안 갈 수도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뭐냐면 이제 자기 전세기 타고잖아요. 자기 전용기. 그러면 그 비용을 다 초청하면 이 재벌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명사들을 이렇게 불러서 결혼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또 거기서 아주 호화롭게 럭셔리한 생활을 즐기다가 가게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다, 그걸 또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얼마냐, 거의 1조 원 정도 가까운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건 잘못한 것이다. 돈을 그렇게 쓰면 되겠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이 이제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물질과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그 재벌이 되지 않은 게 나은 것이고, 차라리 그 권세 갖지 않은 마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자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속량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목요일 아침에, 우리 매주 목요일 아침에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설교는 각자 하지만, 줌으로, 때로는 뭐 시간이 되면 같이 모여서, 또 모든 사람들에서 또 줌으로 이렇게 해서, 주로 저 서울 수도권에 지방에 저 혼자거든요. 또 동경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 부부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 분이 귀한 책을 소개해 줬어요.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 자, 이 책에서 속량을 설명하는데, 속량은 바로 신분의 변화다. 시작. 속량은 신분의 변화다. 어떻게 변하느냐? 이건 한국식 해석이에요. 천민이었던 사람이 양반이 되는 것이다. 옛날에 양반이 여러분 굉장히 적었어요.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중인, 자유인이지만 이제 양반이 못된 중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죠. 노예들. 천민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장 낮은 이 천민이 바로 양반이 되는 것이다. 속은, 이게 속이란 말이에요. 속량을 속은 사면과 달리 형벌에 맞는 값을 치러서, 자, 벌과 값을 1대1로 바꾸는 것이다. 자, 보세요. 사면은 대가지불 없이 그냥 그 왕의 권세로, 대통령의 특권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면은 그 죄에 대한 이 대가지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형벌에 맞는 값을 치러야 이 벌과 값을 1대1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비를 대신하려면 노비와 같은 조건이어야 되고, 사람을 대신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사람 대신에 죄값을 치를 분이 필요한 겁니다. 대신에 뭐냐?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아주 이게 한국식 설명도 아주 은혜롭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우리말에서 이렇게 속량을 설명하는 것을, 속량을 참 잘 해석했습니다. 속은 신분의 변화를 이룬 개념이다. 죄인이 속하여 자유의 신분이 되고, 천민이 속하여서 양반의 신분이 된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만, 비유하지만, 삼성가에 여러분 그 기고나는,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 이제 한국 사람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있고요. 이게 이제 삼성 글로벌 기업이 돼가지고서는 각 나라의 수재들이 삼성그룹에 여러분 임원이나 아니면 기술자로서 여러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여러분 삼성에 기고나는 국내인이든 외국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들은 삼성그룹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라야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거의 100% 딸은 어려워요. 아들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누나가 둘이 있지만 이제 결국에 누나들은 이제 회장이 되지 못하고 바로 아들 이재용 씨가 회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송영 형식으로 마칩니다. 6절과 그리고 12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성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자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한 마땅한 화답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뭐냐? 이것을 3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는 거저 주시는 바, 그렇죠?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여러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 넘쳐 흐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만이 아닙니다. 자, 성부와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까지 소개해줘요. 로마서 8장 아까 정리하셨습니까? 29절 3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정, 여러분 소명, 칭의, 영화, 이거 항상 우리가 이 5가지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은혜가 너무나 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따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지금 이제 복음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오직 찬양뿐인 것입니다. 유명한 팡세라는 말은 생각이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파스칼이 죽은 뒤에 그 유족들이 이제 고인이 남긴 글들을 모아서 출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명저가 되었어요. 이 팡세를 남긴 파스칼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신동 천재였습니다. 파스칼은 프랑스의 심리학자, 수학자, 과학자, 신학자, 발명가, 작가, 아주 이 장르를 넘나서서 그는 여러분 이제 철학자까지 되었어요. 그는 12살 때에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수제니까 우리가 여러분 학교 때 배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거예요. 가령 이제. 자, 14살 때에는 현재 프랑스 학술원의 전신은 프랑스 수학자 단체의 이 정기 모임에 여러분 이 꼬마가 프랑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제 학술원의 회원이 되어서 거기에 토의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5살 때에 프랑스 지성들이 감동을 하고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신동이 32살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변화가 되었어요. 세계사에서는요, 이렇게 위인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도 보면 그 사람은 원래 이제 굉장히 그 부자였어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고 이 톨스토이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앙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아주 위대한 러시아의 이 톨스토이, 프랑스에는 이 파스칼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39살에 죽었어요. 너무 일찍.
그래서 32살에 변화되고 7년 동안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의 또 천재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한 번쯤 들어볼 겁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또 영국의 수학자, 철학자, 수리 논리학자, 역사학자, 사회비평가. 이 신동들은요, 넘나듭니다. 이렇게 지경을. 그의 철학사에서 파스칼을 비판을 한 겁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 사람이 파스칼이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인류에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을지 모른다.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인류의 기술로서, 여러분, 어떤 과학으로서 공헌한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러셀의 말이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하를 다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 얘기하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까? 우리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스칼은 생명을 얻고 그는 그야말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말한 러셀은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온통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 이야기부터 타락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 3장 15절에 이제 여자 마리아죠.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이 시작되고 그것이 또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제 성취가 되고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눈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까지 말씀에 여러분 주셨습니다. 자, 종말이 올 때까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은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 여러분 28장 20절이죠. 여러분 빠른 사람은 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상에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매튜 28:20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 이 우주의 모든 여러분 이 통치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안심하면 됩니다. 아멘. 삼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모두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 세상상 뭐가 복이라고 아까 막 잔치를 해도 한 1조 원씩 풀어가지고 자녀 결혼식을 시키면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제 뉴스 보니까 9시 뉴스에 다 보진 않는데 보니까 이게 그 뉴스 제목이 나오니까 일부 청년들이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축의금 받아봤자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결혼식을 성대하게 해야 되는가 생략할 수 있다 하는 청년들이 지금 3분의 1 이상이에요. 지금 3분의 1 이상. 다시 말하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청년들은 결혼식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우리는 그냥 신학생 때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는데 그냥 사는 거지. 살다 보면 살게 되는 거지. 요즘은 청년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 재물, 권세, 명예, 세상 행복 이게 뭐냐면 이제 세상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시면 좋겠지만 여기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은 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신령한 복을 지금 우리 모두 누리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과 예정 그리고 속량 인치십의 여러분 이제 은혜를 실제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며 여러분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 누리고 있는 분들은 평생 끝까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잘 누리지 못한 분들은 점차 이것을 알 뿐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나주의 믿음 갖고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나주